에, 아니, 어유, 오늘, 정이야. 어, 오늘 참 부담 없이 들어왔는데, 음, 그 부담 없이 들어온 이유가, 영석이 삼촌이 그냥 들어만 와라. 네가 간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짧게 해도 되고, 화면을 끄도 되고, 음, 그러니까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해라. 음, 그래서 오늘 부담 없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음, 11절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문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지금 내가 그래서 이 구절이 지금의 나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구절인데,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나는 이 줌을 들어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음,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절에 의하면, 음, 내가 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이 음, 아니고, 음,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다, 뭐, 이런 음, 건데, 그래서 이제 되게 나한테 위로가 되는. 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우울증 검사를 해봤더니, 우울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아, 품목 하나하나가, 질문 하나하나가 60%가 넘어가는 음, 거라서, 그래서 우울감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고, 지금 상처도 지금 굉장히 큰 상태라서, 지금은 내가 이 교회의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나한테 불신을 심어준 거야. 죄송합니다. 결국 교회가 나한테 불신을 심어준 것이 음, 내 귀에 나를 거부하는 말이 들려왔기 때문에 음, 내가 줌을 들어가든 교회를 가든 이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다 이제 내 앞에서만 좋다 좋다 하는 진실이 진실로 나한테 대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야. 하는 게 음, 밑바닥에 깔리도록 만든 게 교회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삼촌의 대표로 사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5개월을 줌에 들어오는 거, 교회 가는 거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영수가 이제 목요일날 자기가 대구를 가니까 와라 와라 해서 갔는데 전처럼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더라고. 음, 그래서 아직은 길을 갈 때가 아닌가 보다 했는데 음, 이게 딱 토요일 날 딱 그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음, 아예 이 사람들이 대놓고 나를 무시하네? 거부하네?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제 월요일 날은, 월요일 날은 이제 그 순택이 삼촌이 그런 이제 그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음, 의문점이 생기거나 하면은 음, 전화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부담 없이 들어갔었는데, 오늘 이제 영상이 삼촌이 너가 들어와서 간증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음, 그냥 화면만 켜놓고 음, 얼굴만 보여주면 된다 음,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 장황한 말씀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데 요새 나의 상태가 그렇지 음, 못하다 보니까 음. 이 말씀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그 괜찮습니다. 음, 도저히 내 상태가 이런데 그러니까 아닌 척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아닌 척하고 살다가 이렇게 이제 우울감도 높아지고 거부감도 커지고 음, 이런 이제 혼자 나는 그렇더라고. 혼자 감당하려 그러면은 그 나의 상처만 더 커지고 나의 우울감만 더 커지더라고. 음, 그래서 그냥 거부를 거부를 받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음, 될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음, 내가 이제 그 잔머리를 써서 같이 있기 힘들다, 불편하다. 내 귀에 그런 말이 들려왔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실제적으로 그 나를 거부하는 듯한 반응들을 보니까 이게 교회 생활하기가 힘들더라고. 음, 그래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와서 간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용성이 삼촌이 음,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이 모임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교회와의 끈이 끊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 아예 안개 순간이 많으시네. 아니, 미라 어딜 갔어? 바쁜 거 봐요. 미, 미라 어디로 가버렸어? 아, 그럼 제가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지영이가 부담 없이 들어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영아, 부담 네, 없이 들어와서 얼굴만 보여줘도 우리는 행복해. 아멘. 그 나쁜 것은 아담이야. 아담. 아담아, 음, 물러가라. 음, 물러가라. 그러면은 싹 물러가 버려. 그래서 우울증도 안 와. 그 음, 아담이 없기 때문에 우울증도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고 봐야지. 그 뭐 음, 아담의 그 습성으로다가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어. 음, 내가 볼 때는 지영이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누가 음, 지영이를 싫어할까? 대구교에서 지영이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것도 그런데 아니네.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정말이야, 그게. 근데 음, 모르겠어. 오늘 어, 목사님 말씀이 장영석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전쟁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음, 어떻게 그걸 알고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을 다 써놨는지 정말 저도 음, 신기해요. 어떻게 음, 어떻게 전쟁이 날까 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민족은 민족을 치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서로 이렇게 그런 말까지 써놨나. 그러고 지금이 그때가 시작이다. 그게 음, 우리 겪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이네. 그러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네요. 때가 음, 가까워 급하다고 그러면 저 마음에 좀 이제 시작이라 그러니까 뭐 인조 시작인데 뭐 마음이 푹 놓이고 안심되고 아이고 뭐 우리는 정치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어떻게 돼가나 그것만 살피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앞에 있는 뉴스를 보면은 정말 그 30대, 40대, 50대 뭐 어떤 상관없이 다 나가서 그 추운데 그냥 대모하는 걸 보면은 음. 저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고 나라가 되는구나. 나 같은 아멘. 사람, 나 같은 사람 백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이, 음, 춥다가 안 나가. 그러고 취미도 없고, 그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음, 뭐, 안 추워도 안 나가. 근데 그 춘대 나가서 진짜 그렇게 열성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참 대단하다. 우리 백성, 이 사람들이 너무 대단하고 위대하다. 그런 저도 생각을 해요.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밤중에, 그 첫날 그 난리 난 날도 그 밤중에 나가서 그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음, 세상에. 그때 시간이 오래됐는데, 자정시간, 잘 시간인데도. 그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안심이 되네요. 예, 그러면 예수는 정말 살리는 사람이지. 우리를 그 집안 싸움은 얼른 하고 얼른 끝내버려야지. 오래 가면 안 안 돼요. 솔직히. 음, 빨리 누가 잘못을 했든 잘했든 간에 잘못한 사람이 손을 들고 내려와야지 음, 잘못을 알고 잘못한 거를 다 백성이 알지요. 우리는 백성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음, 그거를 터득을 해서 빨리 내려와서 빨리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그게 집안 싸움이 이제 끝이 나는 거지. 뭐 하루라도 더 끄는 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집안 싸움 하는 거는 그거는 망할 종조야. 망할 종조지.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 그 뭐가 모두 되지 않고 자매님하고 하나가 안 됐다는 거. 그게 진짜 그 말씀이 너무 저도 그거를 겪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암이 돼요. 하나님하고 아니 나하고 남편하고 하나가 돼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지. 남편하고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서 내 안에 살 수가 없어. 나도 못 살고 하나님도 못 살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급한 거는 집안 싸움 끝나는 거. 집안 싸움 끝나는 게 뭐예요? 내의가 하나 되는 거. 내의가 음, 하나 되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냥 모든 음, 것이 다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그 하나가 됨으로써
주변 사람도 하나가 되고, 주변 사람도 다 미운 사람이고, 남편이 미우면 주변 사람도 미워, 이상하게. 다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집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이 하나가 되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하나가 되면서 이제 미운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저는 자주 해요. 정말 없어요. 미운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곳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진짜 미운 사람 있죠. 있는데 나는 여기 왔다고 하도 갈구는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미웠었어. 그 사람이 너무 미운데 내가 싫다는데도 그냥 맨날 그 카톡에 올려주고 말씀 들으라고 올려주고 또 전화로 또 잔소리하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죽음이 없어서 그래 그때서 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것이 내 죽음이구나 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렇게 아멘. 할 때 걔가 막 그렇게 할 때 같이 싸웠거든. 나는 내게 음, 오고 걔는 걔 거라고.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 이게 도찐개찐이고 걔나 나나 틀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음, 걔는 걔 말이 맞죠? 나는 내 말이 맞죠? 그래 이 종교는 이 말 서로 내 말 맞다 네 말 맞다 그거로다가 끝을 내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죽을 음, 때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아담만 있지. 사탄만 끌고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진짜 지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아, 저 애가 나를 엄청 사랑하네. 나를 진짜 음, 나만 갖고 한다고 맨날 그랬는데 정말 제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네. 내가 제가 음, 사랑하는 줄 몰랐네. 아, 이러면서 그것이 그냥 다 녹아지면서 그게 사랑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내가 걔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됐었는데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더라고요. 음, 그러고 보니까 얘가 그때부터 이제 이제 나한테 가르치려는 것이 없어지고 카톡도 안 보내고 카톡도 하도 보내서 내가 아주 그냥 그 카톡을 없애버리고 별짓 대도 보내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내가 그 마음이 들으니까 아 얘가 그게 안 보내더라고요. 안 보내고 나중에서 접대도 전화가 왔는데 나 이번에 팔 다치고 나서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언니 그렇게 팔 다쳐서 어떡하냐고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왼쪽 다쳐서 감사하고 다리 부러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여름이 안 다쳐서 감사하고 나 감사가 너무 많어. 여름이 다쳤으면요 얼마나 더운지 목에다 이걸 걸고 하셨으면 엄청이 더워요. 음, 그러니 여름같이 더울 때 그 다쳤어 봐요. 아이고 아주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난 감사가 아주 배로다가 왔어. 그러니까 난 감사뿐이 없어. 다친 거는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고쳐줄 거고 또 시간이 가면 낫히고 아무 걱정 없어. 요새는 우리 집 양반하고 나하고 나는 입으로 먹고 살고 우리 집 양반은 소리로 먹고 살고 둘이 해서 잘 먹고 잘 지낸다고 그랬더니 웃다고 웃으면서 어, 걔도 이제 우리 집 양반 뭐 못하는 거 알아 대충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잘하셔 그래서 아 나는 입으로 놀리니까 잘하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뭐 두 말도 없이 잘해 그러고서는 해서 그렇게 요새는 말도 통하고 언니가 그렇게 다 감사한 마음으로 산다니까 고맙다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음, 그때 이제 안 올려요. 안 올리고 그 말 가지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대로 죽으라 할 거 없이 내가 죽으면은 죽은 사람한테 근달 필요가 근달인다는 거는 그 사람을 살았다는 거야. 누가 나를 근달이면 내가 살았다는 증거야. 죽은 사람한테 뭐 근달에 봤댔자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안 근달이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게 하나가 되더라고. 죽은 사람이 아멘. 없거든. 살아서 음, 근달이는 거야. 살아서. 지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게. 내가 죽었으면 근달을 해도 안 근달이야.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게 왜 왔겠어. 이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주어서 나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그 세계, 그 미운 사람 없어지는 세계,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없어지라고 해서 없어지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감사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어떤 때는 이렇게 싶어. 감사 안 한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면 감사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팔을 다쳐서도 감사하고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뿐이는 없는 이 세계 얼마나 좋아.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나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만 줘. 딴 거 하나도 안 줘. 그 나쁜 거 준다는 건 사탄이 주는 거거든. 하나님 나쁜 건 안 줘. 좋은 것만 주지. 그래서 이런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 의지가 아니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쏙 들어오더라고. 이런 생각을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살게 하신 것을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해영래 누님 마이크 켜보세요. 네, 됐습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그냥 아무리 안 졸려도 왜 이렇게 돌림이 왔는지. 그래서 그냥 내중에 그냥 끝판에 한증할 것도 없고 도망가 버렸대. 주무셨구나. 아니, 앉았었는데, 아무리 눈을 비비고 별짓을 해도 눈이 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주무셔. 맞아요. 그렇대. 아니, 장 목사님은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은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하게 이렇게 그 인생의 삶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보다 뭐라 하죠? 실제적인 정말로 진행되는 정말로이라고 그러시던가. 음. 예수님이 연복회에 앉았을 연복회를 보고 앉아 계셨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산 위에 가서도 예루살렘을 보시고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나가시고 그거 그냥 글씨만 읽어서 있대. 근데 참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뭐라 가지 정리되게 한다고 그런가? 너무 감사하고 어제가 월요일이지 오늘 화요일이고 그것도 어쩔 때는 잊어버리더라고요 맨날 그냥 7시 반 되면 줌하는 거야 이것은 잘 알아. 근데 무슨 요일인지를 맨날 잊어먹어 아주. 그래갖고 주일날하고 어제 오전에 그 말씀하는 거 듣고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뭐 주일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디다 말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큰딸하고 막내하고 토요일날 왔다 갔는데 우리 작은 딸은 나가서 있고 큰딸한테 전화를
아이고, 이한테라도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내가 뭐. 그 큰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다가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할 데가 없어서, 너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받을 수 있대.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했다. 그러고는 이제 애들한테 몇 마디 하고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 찬송을 하는데 둘이 실컷 울고, 아, 그렇게라도 하고 아, 나니까 좀 살겠더라고요. 아멘. 그게 말은 저기 기순이 같이 절절절 못하는데, 그, 그 가슴이 막 그렇게 막 벅찰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음, 그냥 작은 딸이 이제 왔어, 저녁에. 그래서 언니하고 이러고저러고 하고 이러고저러고 했다. 그랬더니 그 애가 또 그 찬송을 시작을 해갖고 둘이 실컷 부르고 울고 그러니까 내가 음, 우리 큰딸은 맨날 그래. 엄마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 무서워서 못 가. 그 말을 자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음, 내가 야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니네들을 보면 예배당에 가면 더 좋겠지.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면 엄마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 이제 간증을 하고 저녁에는 작은 딸하고 그런 것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아멘. 예수님이 말 맞다나 이 생명은 하나 되게 하는 생명이잖아요. 한맘 되는 생명. 오늘 저녁에도 뭐야 그 뭐 너희들 어디다가 뭐 넘겨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음, 말씀이 막 그렇게 있잖아요. 음, 저는 법정에도 나갔을 법정에도 얼마나 끌려다녔는지 몰라요. 아, 교회 짓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고발해가지고 와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어디 가서 네가 말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이라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물레동에 지방법원에를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근데 음, 목사님이 그걸 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하면 안 되잖아. 그게 내가 이제 그 형태를 메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꼬리를 잡혀가지고 화해를 했는데도 그렇게 법정에서 부르대요. 근데 음, 화해를 했어도 내가 이제 거기서 지면 그 돈을 내야 된대요. 음, 징그럽게 무섭대요. 처음에 아주 두 번째 갈 때는 아주 진짜 죽는 줄 알고 갔는데 뭐 세 번, 네 음, 번 가니까는 좀 낫기는 낫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가지고 돈 하나도 안 냈어요. 음, 음, 어느 저녁에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음, 절절절절 나네요. 하여튼 음,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동안에 그 인생의 나같이 이렇게 쭉 그때는 가난하고 아주 말도 못했잖아요. 70년대.
근데 교회 부흥은 무지무지 잘 됐어. 사람들이 그냥 그랬는데 그런 과정 저런 과정을 쭉 겪고 여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인생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게 한 개도 없어요. 아주. 음, 응, 그 내 인생이 뭐라서 그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는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러면 아주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렇게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아주. 음, 우리가 종자를 보관하는 거? 그 말 들을 때 나는 아주 그냥 말로는 못하지만 그냥 아주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세상에. 아유, 아멘. 아버지 나 같은 사람을 세상에 여기다 갖다 놓으셨네. 음, 세상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참 사람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먹고 마시고 어제보다 못한 오늘이 없는 날마다 우리 생명이 심령이 뭐 좁쌀 같은 심령이 지금 바다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음,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감사하고 너무 힘든 일이 오면 잠깐 동안은 힘들고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끝까지 붙들지 않고 또 음,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이 영원한 죽고 다시난 이 생명 안에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자, 제가 할게요. 음, 아까 지영이 간증 직전에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끝에 말씀하신 부분을 못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전체 다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안 잘랐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는 후반부를 하실 건가요? 네, 아, 그건 왜 물어봤냐면요. 제가 말씀을 전체를 보고 예습을 하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11절로 제가 11절을 딱 이게 눈에 들어와서 그걸 조금 더 깊이 되새겼는데 아직 후반절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음, 근데 그러면 제가 예고 차원에서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해도 됩니다. 그래 오늘 전반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제 메시지 성경하고 같이 봤는데요. 음, 오늘은 마가복음 68강 제목은 너희는 조심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그 9절, 본문에서 보면 9절 끄트머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9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메시 성경에서는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제 9절의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도 알고 있고 예수가 어떠한 행보로 끝에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는 죽고 다시 사는 이 생명의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난날에 그러한 역사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 구절 부분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이 상황이 많이 본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매질을 당하셨잖아요. 예수가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이러한 상황들이 먼저 예수가 첫 증인으로서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아, 예수가 이러한 행보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예수처럼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이러한 행보인 것처럼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정말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어떠한 환경에서 나도 예수와 같은 이러한 어떤 고난적인 이러한 환경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메시 성경에서는 너희는 진리의 파수병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가 곧 우리의 진리의 파수병으로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으나 진리의 파수병으로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또한 그 예수의 참된 생명이 있을 때에 오늘도 나에게 어떤 험난한 과정이 있을 수 있고 내일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나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세상의 질고 가운데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진리의 파수병으로 먼저 증인된 삶을 보이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전체 중에서 제가 그 11절을 되게 중요하게 봤어요. 11절. 본문으로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의 11절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배반하여 법정으로 데려가거든 너희는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그때가 오거든 너희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 나를 법정에 세우는 것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 어떠한 환경이 나에게 올 때에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너희 심중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그런 거. 내 마음속에, 그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하는데 말하는 나는 한미라가 아니고 한미라 안에 계신 이 성령께서 죽고 다시나 이 예수의 참 생명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내가 어떠한 그 예수에 대하여 내가 말을 하고 있어도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의 참 생명된 아까 목사님께서 되게 신선한 말씀을 하셨어요. 말의 숨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되게 새롭고 되게 중요하게 저에게 인식되어졌거든요.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는 그런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이 생명은 그 생명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에 숨이 있는 사람, 말에 음. 말에 한미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각인시키는 게 아니라 말 안에 예수의 생명의 호흡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숨이라고 하신 게 되게 신선하게 새롭고도 중요하게 저한테 들렸어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11절 말씀을 보면서 그럼 우리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음. 너희의 심중에 있는 것을 말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너희를 통해서 친히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나의 옳음을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힘들고 나는 핍박과 고난에 있을지라도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그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먼저 앞서 증인된 삶을 사신 그 예수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참 생명으로 오시는 그 참 생명의 영, 죽고 다시 산 영, 나를 살리게 한 그 영, 그 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살림을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7절 부분에 본문에서 보면 7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문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 말라. 그 다음 말씀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있을만 해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저에게 느껴지는 것은 어떤 좀 뭐라 그럴까? 그 이렇게 흙탕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작용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걸러지게 하는,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심하라 하는 부분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사이비 종교,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두 번째는 핍박과 법정을 우리를 법정에 끌고 가서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하는 그 두 가지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어지러운 이 거짓 선지자 속에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적 그 사상으로 불러내어짐을 받아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처럼, 율법 안에 생명을 보존케 한 것처럼 늘 생명은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생명은 계속 보존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미라에게까지, 근원인에게까지 이 생명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그것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더욱더 정결하게 하고 더욱더 순결하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케 하는 어떠한 그런 환경인 것 같다라는 제 느낌이에요. 지난날에 그 말씀 안에서 새겨진 그러한 그 역사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에게 환난이 오고 나에게 고난이 와도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나에게 일어난 이 환난과 고난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것은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능히 이 자리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내 안에 어떤 생명의 역사하심과, 그리고 내가 할 말을 내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피할 길과 또 예비할 길을 예수께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믿는 자는, 예수의 구원을 믿는 자는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기를,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아멘. 생각나면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면 끼시는 분이 없네. 아, 음, 영미 언니 굉장히, 하세요. 영미, 아니, 니네가 먼저 해. 나 이제 화면 켰는데 왜 켜자마자 시키는 거야? 빨리 해, 다른 사람이. 하려고 화면 켠 줄 알고. 아니, 얼굴 보이려고.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음,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 제가 이렇게 들은 내용 중에 말씀을 하려고요. 처음에 이 얘기 하실 때 정말로 막 영화 장면 같았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얘기하실 때 동상이몽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는 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사들은 그 옛 건물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예수가 한 자리 하면 자기도 한 자리 하겠다 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면 보면서 참 재밌었다. 저희도 또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에는 그 완성된 상태를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건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실행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송기령 교수라고 그 사람 참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가 그때 이 사람 강연을 찾아서 듣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핵가족이라는 단어가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핵가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핵가족이 완성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가족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완전하게 실행되면 그 말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이런 말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서 완성되어지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단어들 어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몸 안에 체화되어서 이제 그것으로 살게 되니까 그 생각이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아무튼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매불쇼 애청자거든요. 매불쇼에 오늘 정우용 그 역사장이신가요?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매불쇼에서 그 최욱이 나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너무 재밌던데. 정우용 아니고 정구용 아이가? 정우용. 용. 정우용? 예. 그분이 나와갖고 최욱이 이 사람을 막 이렇게 축켜 세웠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자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죠?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란법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똑똑하고 최고니까 개돼지하고는 권력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돼갖고 내란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다 하는 이것이 어떤 경우에 나만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내가 이걸 모르는 사람들하고 이걸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이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창조하게 되잖아요. 창조한다고 해야 되나?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이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마음을 울리게 했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듣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화가 돼서, 그리고 서로 간에 쌍방 간에 울림이 될 때, 호흡이 된다는 거죠. 호흡이 될 때, 근데 이 울림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이 호흡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어떤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되어야만 그때 그게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소에서 있잖아요. 애들하고의 관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애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나는 내게 어떤 좋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연구소에 이제 정우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조금 불량식품을 먹으면 얘가 바로 반응을 해서 배가 아파가지고 그 다음날 막 학교도 잘 못 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얘가 불량식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있잖아요. 아무리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야 내가 오늘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량식품 사주지 마라 하면서 막 뭐라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내게 아무리 좋은 마음이 있어도 이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작업을 통해서 걔에게 제가 협박한다고 내 동생 얘기까지 했다니까요. 내 동생이 위장에 어떤 장애가 있어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 이 과정을 쭉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나 막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것만한테 전화했고 닌 좀 돈 좀 주지 마라. 애한테 왜 이렇게 불량식품을 사 먹게 돈을 주냐고 하고 막 뭐라 했어요. 뭐라 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놈이 배가 아픈 이유를 이제 알았다 하면서 자기가 이제 관리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싶어도 나는 내게 이것이 좋으니까 이 말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그 아이에게 내 마음이 도달하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아무리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마음이 뭐 진하면 통한다 이런 말이 있나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하는 작업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나의 진심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게 왜 안 듣냐고 하고 내가 막 통탄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든지 나는 내 말을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고 그걸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업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전달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그래서 호흡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요. 그 자기랑 교통할 사람을 어디 그 정통교회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자기가 교통할 한 사람을 찾았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진호 오빠랑 그 언니랑 간 언니가 채임이 언니인 것 같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누구 언니가 진옥자매 씨. 진옥 언니하고 같이 갔어요. 예, 남양주에 있다 했잖아. 채임이는 순천에 있고. 맞네요. 틀리네, 그래. 그래, 자기가 교통할 한 사람을 찾다가 이 언니하고 오빠를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생명이 고통이 되는 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저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이 교통이 되고 나서, 이랬던 거죠. 한 번도 교통이 안 되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교통이라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주고받고 하는 대화만 생각했지 교통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 깊은 곳에 있던 어떤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호흡이 되고 이러니까
그때 이게 참, 이게 교통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은 내가 숨을 쉬지 않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이 안 됐으니까 이 숨을 못 쉬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처음으로 숨을 쉬어 보는 것 같이 그렇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 교통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교회를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둘이 모이고 셋이 모여서 교통을 하는데,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근데, 아, 근데 그때, 최근 우리 겸이가 그 고등학교 때 한번 저한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고, 또 양문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루는 집 방에 가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지금 성의하고 교제를 했는데, 이제 교회 만나가 처음 이제 양문에 들어가서 진짜 교회 생활을 그때 시작했거든요.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좀 전에 성이랑 그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교제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울고 있길래 들어가서 오늘 뭐 좋았나?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성이랑 다음에 다시 못 만나게 되더라도 오늘 이 자기랑 성이랑 2시간, 대기시랑 얘기했던 시간이 너무 자기에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이 없어도 이것이 있어서 자기가 충분히 만족하단 말을 안 하고, 그때 무슨 말을 했거든요. 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는 성리를 만나지 못해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어떠함을 통해 가지고 얘들 안에 둘 사이에 호흡이 된 거예요. 교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생명의 교통.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아멘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는 길이 제가 답답한 거는 교통이 안 될 때 답답하거든요. 근데 교통만 되기만 하면 그 외에 외부 요인은 내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또 오늘 연구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는데, 3학년짜리 지호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약간 틱 장애도 있고, 엄마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기를, 얘가 경계성 지능장애인 것 같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검사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애였어요. 단지 이제 애가 눌려서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 애였거든요. 근데 얘가 오늘 와가지고 저한테 수학하면서 뭘 물어보러 왔어요. 그래갖고 내가 지가 몰라서 내한테 물어보는가 싶어갖고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하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가더니 말을 안 하고 잠깐만요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내가 해줄게 하면서 또 말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또, 아니요,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자꾸 됐다 하는 거예요. 됐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3-4번 그렇게 했어요. 내가 말하려고 하고 지는 멈추게 하고 이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알았다고 걔 질문을 들어보니까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고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이제, 그래, 알았어. 그건 그렇게 하면 돼. 하고 돌려보내고 자기가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그때 갑자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내가 막 웃으니까 애들이, 아유, 모기쌤 지금 분위기 쌓였는데 지호 덕분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졌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화를 낼 때도 있고 속이 상할 때도 있는데, 지호가 나의 어떠함에 이렇게 걸리지 않고, 그러니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말을 하는데 내가 그게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보기쌤이 내가 말을 할 때 가끔씩 너희들 조용히 시키려고 혼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내한테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가 바라는데, 오늘 지호가 내게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화를 내지만, 어떤 제한하고 제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화를 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닌데 그 마음을 지우고 알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사이에 이렇게 어떤 따뜻한 게 흐르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지우한테 그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 까부는 거예요. 너무 까불어가지고, 야, 오늘 니 한도를 넘어섰다 하면서 내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관계가 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서로가 음. 있잖아요. 표면적으로 어떤 것에 걸리지 않고 내 속을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이 관계가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겸이가 그날 왜 2시간 간증하고 자기가 다시 얘하고 얘기를 하지 못해도 자기가 만족한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오늘 내가 해야 될 분량의 공부를 다 하지 않아도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기뻤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것은, 교회가 모여서 할 것은 생명의 교통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뭔지 너무너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많은 이 부정적인 일들이 있지만 우리를 만족해 하는 어떤 교통이 하나 있으면 그것이 모든 부정을 다 덮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통하는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길이 있으면 또 그 길을 저희는 찾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싶어지고, 목사님 그 예수 공동체의 목표는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서 온전히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깊이 아멘 아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해도 된다. 현정이 안 해요? 아, 현정이. 현정아 어디 갔나? 현정이 얼굴 와 없노? 현정아 해라. 번이하래. 알았어. 할 말 별로 없어요.